이제 우리 로마서 정리해야 되죠. 로마서 16장까지밖에 없어요. 벌써 15장까지 왔고요. 오늘 15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4장, 15장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16장에 가면은 여러 사람 이름 거명하면서 끝인사 정도로 마무리되고요. 우리가 이 정리를 로마서를 크게 두 구분할 수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이론편이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실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실천편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5장 주된 내용은요. 쉽게 말해서 약한 사람 배려합시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한 사람 배려합시다. 다시 한번 약한 사람 배려합시다. 여기서 약하다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몸의 체질이나 어떤 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약한 사람도 있겠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정신의 의지나 주관이 좀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혹하고 그냥 쉽게 치우쳐버리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겠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미흡하죠. 미숙해서 이런 부분에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겠고, 네 번째로 물질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생활이 가난해서 생활에서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섯 번째로 사회적으로 지위나 위치가 낮아서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 약함 중에서 어떤 약함을 다루고 있죠? 어떤 약함을 다루고 있죠? 믿음이 약한 자. 교회 안에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선한이온 용광교회는 이게 잘 되고 있나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사람 모이는 어디든 항상 강자와 약자가 있죠. 교회 안에 신앙의 연륜이 높은 분이 계세요.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참 이게 편하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낯설고 모든 것이 어려운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예배당에 오는 거요 참 익숙하고 기뻐요. 오래 익숙해져 있고 또 여기가 오히려 편한, 집보다 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기쁘고 행복해요, 예배당 올 때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어렵게 맺어진 관계를 생각하면 잘 견디고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아직 모든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고 힘든 분이 있다는 거죠. 예배당의 낯선 분위기, 또 예배,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저 그냥 아주 작은 것에도 눈치 보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이 나 흉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중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도 오늘 또 이렇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말 걸어오면 내가 무슨 말을 또 해줘야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 학생 청년 안에서도요, 어떤 친구는 앞서 대학도 입학했고 안정적인 어떤 학업 생활, 견고한 신앙 입지를 가진 친구들도 있죠. 그러나 아직 신앙 고민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전공을 고민하고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할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친구들 앞에서 나는 그 과정 다 끝났어, 너 한번 고생해봐라, 나도 네 때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넌 고생해야 할 때야, 고생 많이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게 그러면은 참 힘들죠. 교회가 사실 교회답지 못한 거죠.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너도 지금 정말 힘들겠다, 많이 힘들지? 하면서 그 시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나 뭐 카톡이나 포스트잇 붙여갖고 응원하면 어떨까요? 예. 내가 겪었던 그 아픔조차도 은사로 만들려면, 내가 힘들었던 그 힘듦조차도 은사로 만들려면 그것이 아름답게 활용돼야 되거든요. 영광교회 역사가 참 길지만요, 신앙의 그 후배들을 향한 선배들의 이런 정성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신앙만 하고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품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던 분들도 낯설고 힘들어서 그냥 도태되는 분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신앙 연륜 높은 분이 연약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약한 점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담당하라 이런 얘기 나오죠. 담당하라. 이 담당하라는 것은 바스타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짊어져라, 견뎌라, 운반해라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분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나는 익숙하니까, 나는 뭐 이게 이 길의 끝을 잘 아니까, 그러니 짐 대신 지고 함께 견뎌주고 대신 운반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할 것도 없이 항상 나보다 신앙에서 연약한 사람은 존재하거든요. 교회 안에 누구든 연약한 분을 서로 챙겨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과 관심의 말과 글들이 오가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활발한 교회, 정말 행복하겠죠. 많이 힘들면 더 생각날 거예요. 멀리 가면 더 떠오를 거고요. 그리울 거예요. 세상 정치에는요, 치안, 안보, 발전, 복지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정치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거 통해서 바꿔버리면 돼요. 너희들 우리 대신해서 치안, 안보, 발전, 복지 이런 것들 다 신경 쓰라고 세웠는데 똑바로 안 할 거야? 한 회기를 기회를 줬는데 별로 잘하진 않아요. 그러면 뺏어서 다른 사람 주면 되는 거예요. 정치는 그럴 수 있어요. 반면에 교회는 조금 달라요. 교회가 하는 건 뭘까요? 교회는 사람 속에 신앙이 생기고 자라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마음에 믿음을, 소망 없는 사람 삶의 소망을, 사랑 없는 관계에 사랑이 생기도록 돕는 거죠. 교회가 도모하는 건 이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 자라는 자리가 어디죠? 어디서 자라요? 우리 집 베란다에서 자라요? 믿음, 소망, 사랑 어디서 자라요? 우리 마음에서 자라죠?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자기 거예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관해서는 하나님도 함부로 강제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려면 그 사람이 열려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못 열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자라나려면 그 사람 마음이 열려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씨앗이. 이건 무조건 좋은 것들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들여놔 하면서 마음 뜯어져 끼고 강제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마음 열리는 것에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 인내가 사실 필요하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그때까지 좋은 자세 유지하면서 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며 그 진심이 마음에서 와 닿을 때, 아, 이 사람은 나를 해코지 할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의 인정을 얻기까지 오래 참는 것 참 귀한 거죠. 성경은 사랑을요, 오래 참는다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요. 그 마음 열리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사랑의 조언으로 오랜 기다림과 인내로 우리 마음의 진심이 그분에게 전달되면 언젠가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마음이 열려서 나도 한번 해볼까? 저게 맞겠지? 맞을 거야?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신앙적으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분 마음이 열린다고 사실 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상대의 마음이 열리는 게 왜 내가 좋아요? 내가 좋을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향해 마음 열리는 그분이 진짜 대박 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니까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건데, 나도 사실 좋긴 하지만,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긴 하지만 진짜 좋은 것은 마음이 열리는 그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 열려고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 자녀로 교제하게 될 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온 우주 가장 큰 귀한 역사로 보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은 반드시 상급이 따라요. 이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엄청나게 큰 상급을 받는다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영토는요, 눈에 보이는 뭐 38선 국경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들처럼 이 국토를 갖다가 가로막고 있는 어떤 철조망 이 영토가 아니라고, 그런 영토 개념이 아니고 각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될 때 그 사람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경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교회가 온전하게 섬겨내야 하는 덕목이죠. 셋 중 하나라도 제대로 분명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맞는 거죠. 교회 100년 다녀봤자 믿음도 없고 소망도 안 생기고 사랑도 없이 냉랭한 교회, 몸이 건조한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 별로 효용성이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사람 볼 때에도. 그래서 후반에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강한 사람이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에만 취해버리면 약한 사람 다 빼앗기고 상대적 박탈감에 절망하는 거죠. 한 끼 뭐 하루 벌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신세인데, 누구는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쌓아놓고도 넘치도록 그냥, 그래서 막 방탕하고 허비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신앙이 약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강한 자의 강함, 부한 자의 부유는 자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강한 자의 강함도 부한 자의 부유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위탁하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주신 분은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선용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무슨 아첨 아부해서 이웃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그맨도 아닌데 뭐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요?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데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생긴 것 자체가 기쁘게 생겼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참 그래요. 근데 말씀해 보세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선한 행동으로 덕이 세워지는 것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죠. 만족한 기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가 있어야 할 곳에 딱 있고 뭐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알맞게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만족을 느껴요. 만족이 이루어질 때 또한 기쁨을 느끼고요. 합당한 것이 합당해질 때 만족이 오거든요. 그 만족 끝에 기쁨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벌도 안 받고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 그러면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면 기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근데 큰 죄를 지은 죄인이요 벌을 받아요. 아이고 참 잘됐다. 벌 받을 만 했어. 근데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고요. 그래서 죄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으면 만족하죠. 야구 선수가 야구 잘하면 만족해요.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하면 만족해요. 기쁘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 때 만족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축구 잘하면 만족할까요? 어떤 교회는 축구 잘하면은 되게 그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모습일 때 만족할까요? 성경 두 가지 말하죠.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될 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두 번째, 이웃에게 덕이 될까?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궁리만 하면서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영광도 생각해야 되고 이웃에 향한 덕도 생각해야 되는데 왜 불편하게?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 죄졌어요? 3절 보세요. 이유가 나와요.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이름이 뭐예요? 우리 공통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죠.
엄마, 아빠, 딸, 아들, 학생, 직원, 사장, 회장, 교사 뭐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정체성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아빠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엄마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군인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래 제자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 그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따라 사랑 실천하며 덕 세우며 사는 거 이상한 거 아니죠. 그 이유가 뭐래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된대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 항상 다른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하셨거든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이 땅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훨씬 더 만족하고 기쁘게 사실 수 있었거든요. 짧은 인생 더 재밌게 사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위해서 자기 능력을 쓰신 일이 없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게 메시아 예언으로 봐요. 예언 속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요,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는데도요, 그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일을 위해서 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그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야 맞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난 한 주간 다른 이의 기쁨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생각 잘 안 나죠? 나 아닌 다른 사람 위해서 어떤 덕 있는 삶을 사셨냔 말이에요. 아니면 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뭘 하셨나요? 원하기는 다음 주에는요,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 다른 사람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저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 거예요.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용기를 주어서 결국 앞날에 큰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100년 미만 세상에서 모든 만족, 모든 기쁨, 모든 행복, 세상 사람들 누리는 것처럼 다 누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00년이 다 인생의 모두라 그 100년 안에 모든 것을 누리려고, 모든 만족, 모든 기쁨, 모든 행복을 누리려고 악착같이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날에 참된 소망으로 위로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본편이 아니라 여기는 예고편이고, 진짜 본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도 다 이런 삶을 옳다라고 여겼어요. 이를 위해서 많은 수고, 희생 마다하지 않았죠. 신앙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수고로움 넘어서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웃의 만족, 이웃의 기쁨,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모든 이의 덕을 세우는 삶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저는 한때 5천 원이 넘는 식사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바깥에 10,000원 한 장 들고도 그 점심에 먹을 게 참 드물거든요. 근데 과거에 5천 원이 넘는 식사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 죄송스럽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지만 뭔가 비싸고 맛난 거 먹을 때요,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 입의 만족 위해서 너무 많은 돈 쓰는 건 아닌가. 그저 그냥 집에서 먹으면은 뭐 돈 안 들어가도 되는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은 크게 돈 쓰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내 입의 만족 위해서 너무 많은 돈 쓰는 것 아닌가. 내 몸에 두르는 옷 때문에 너무 많은 돈 쓰는 것 아닌가. 물론 누가 사주면 감사하게 먹죠. 그러나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서는 소박하게, 그러나 이웃을 향해서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 쓸 때는 막 아낌없이 쓰다가 남을 위해 쓸 때는 진짜 인색해지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몸이 작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먹지도 못해요. 밥그릇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예. 이제 교회에 남은 빚만 다 가리면 예, 내 만족, 우리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이웃 위해서 매달 매주 아낌없이 퍼주면서 어렵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우리 사회부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어려운 사람 슬픈 사람 없도록 보살피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 위해서 우리가 다 써버리자고요. 여기서 심고 저 위에서 거두게.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끈기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음 비우고 마음 낮추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죠. 조금 더 좋은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일도 예수님 마음으로 접근하면 진짜 쉬워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가 선생 닮고 종이 상전 닮으면 만족할 거 아니냐.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세상이 불렀는데 그 집 사람들이랴 오죽하랴 이런 말씀이 하셔요.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어렵고 힘들고 서럽고 억울한 일 당해도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으니 예수된 그러니까 그 메시아된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를 핍박할 거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희가 나를 순종한 것처럼 또한 더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를 순종할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대접받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예? 예수님만큼 대접받으면 충분하잖아요. 더 대접받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억울한 매 한 번 제대로 안 맞아봤죠. 예수님 때문에 맞은 게 아니라 우리 잘못해가지고 맞은 거는 되게 많이 맞았는데 사실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분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맞아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욕먹었다고 조금 억울하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막 속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내 삶이 힘들어서 힘들었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1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5절에서는 뜻이 같게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뜻이 같게. 6절에서는 한 마음 또 옆에는 한 입 있죠. 그래서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뭐냐면 입술을 다 모아가지고 가운데 모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여기서 뜻은 누구의 뜻이죠? 예수님의 뜻을 말하죠. 예수님 마음, 예수님 목소리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한 뜻, 누구의 뜻? 예수님의 뜻. 대답해 보세요. 누구 뜻? 한 마음, 누구 마음? 한 목소리, 누구 목소리? 예, 그렇게 되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래요. 목사나 장로, 교회 안에 영향력인 어떤 특정한 사람의 뜻, 특정한 사람의 마음,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죠. 예수님 뜻, 예수님 마음, 예수님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야 맞는 거죠. 반대로 불평불만의 하나됨이 아니라 파당 나누어져서 막 싸우고 갈등하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은 고사하고 그 영광 가리고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지면 돼요. 7절 계속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라, 서로 받아라. 받다라는 것은 프로슬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에게로 취하여 드리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쉬운 말로 용납하다라는 의미도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저 사람하고 절대 신앙생활 못 하겠어. 어떻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 말 한마디 하는 게 난 너무너무 얄밉고 그냥 막 입을 때려주고 싶어 막. 예, 그렇게 막 우리 안에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가야 돼.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용납해야 맞다는 거예요. 악한 목적으로 교회 하나됨을 해치려는 이단과 사이비는 분명히 걸러내야죠. 이런 사람을 쫓아내고 또 쫓아내야죠.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품을 내줘야 맞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품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 있어도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된다. 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 할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냥 할례를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할례 받으셨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 조상이 약속한 그 약속의 진실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 할례를 자원하여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례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는 죄 용서를 뜻하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세례 요한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세례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신 거죠.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모습을 보여서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까지 순종하셨으면 예수님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권위를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 세례의 수종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불편함 감수하면서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열방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 사이에 열방이란 말이 5번이나 등장해요. 열방.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았다면 자기들만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에 취해서 뛰고 즐거워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나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백성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은 또다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 덕분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일을 안 해요. 그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국경을 넘어가질 못해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데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을 깨우치질 못하니까 결국 이대로 있다가 이스라엘만 믿고 있다가는 다 죽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의 촛대를 그리스도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덕분에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복을 얻었어요. 이것에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에 도취되어서 즐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덕분에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복을 얻었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인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 덕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시죠. 과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처럼.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방인, 그리스도인, 열방, 세상 땅끝에 거하는 모든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 소식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마땅히 온 세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창조하시고 결국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 능력, 감사를 올리며 예배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시죠.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 뜻이 바로 예수님 뜻이고요. 내가 내 일 하러 온 게 아니다. 아버지 일 하러 왔다. 내가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아버지 뜻이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또한 하나님은 이 뜻이 이스라엘 뜻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실패했죠. 그리고 이 주님의 뜻이 지금 저와 여러분, 곧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들만의 천국 만들어 놓고 예배당 근사하게 지어놓고 막 수양관도 지어놓고 여름 겨울 놀러 갈 수 있는 뭐 좋은 시설도 만들어 놓고 죽음은 뮤칠 선산까지 다 만들어 놓고 우리들만의 천국 만들어 놓고 지지고 볶고 해봤자 세상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그들과 맞닿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선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거든요. 샘의 근원이거든요. 샘의 근원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게 맞죠. 그래야 그 샘에서 많은 사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으로 솟구쳐 흐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은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같으면 나을 게 없어요. 야, 깨끗한 물 마시러 왔는데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달라야죠. 확실히 더 깨끗하고 확실히 더 맑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가장 멀리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혐오하는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직업, 세리와 창녀였어요. 세리, 마태, 삭개오, 심지어는 제자로 삼죠. 마태는 창녀, 존재 자체가 혐오스러운 불가촉민, 분류된 이방인과 나병 환자들, 당시 사회 통념상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깨끗해요? 제가 오늘 창녀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다 그러면 10중 8구 오해할걸요? 예수님은 하루 이틀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공생애 시작하신 후에 거의 모든 날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 나병 환자, 창녀, 세상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대변하는 그 가정을 돋보기로 확대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거기에 모든 사회적으로 연약한 것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부모가 없었죠. 고아였죠. 그죠? 질병 걸린 나병 환자였죠. 막내 동생은 창녀였죠. 이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남편이 없는,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자주 가시고 가서 주무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아가서 자기들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또 같이 가시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왜 기록에 남겨놨냐는 거예요. 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너무 편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의 대상이 자꾸 물과 기름처럼 경계를 그어서 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말 잘 믿고 따른다고 착각하는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저들과 완전히 막 차단했고 저들과 같이 섞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람을 품을 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을 이래서 못 받겠다 저래서 못 받겠다 하면 안 되죠.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사역자가 돼야 돼요. 제가요 진짜 자신 있는데요, 3년 5년 안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곱하기 10배로 불릴 수 있어요. 근데 쉽거든요. 당장에 여기 계신 분들을 다 헌신자 만들어서 9시 30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9시 30분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하면 돼요. 예, 교회 곳곳에 나눠져서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뭐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를 나누고 예배 또 성경 공부 따로따로 시키면요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질 못해요. 품이 넓어지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못 받겠다, 어떤 저런 사람은 저래서 못 받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양 이 꼴인 나까지도 받으셨잖아요. 나 받으셨잖아요. 내가 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건함,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내가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못 받아요? 그러니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 다른 곳에서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에서 11절은 시편 117편 1절에서 또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다 따왔거든요. 인용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다 무슨 얘기냐면 열방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 환호하라. 열방의 모든 사람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주님을 찬송하라. 그날에 다윗왕을 세우신 분이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 깃발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세 절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그래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방의 나라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뜻과 소망을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 열방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염두에 두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원리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성공만을 위해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커지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서 복받고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이기적이에요. 나 죽어 천국 가려고. 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좀 복 더 받아보려고. 근데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원래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 삼고 한 뜻, 한 마음, 한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통하여서 한 뜻, 한 마음, 한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1절부터 13절 이 문단이 주된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 문단 마지막 절인 13절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나 보세요.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소망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소망일까요? 한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모든 기쁨, 모든 평화, 모든 신앙 안에서 너희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성령의 이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한다. 뭐가 넘치기를 원한다?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누구의 소망?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내 소망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이게 내 소망이라고. 그냥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지니의 램프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뭐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게 실패되니까 신약 시대에 이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열방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망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소망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일치되어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영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에 반영되어서 그 뜻이 한 뜻,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생명체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 수많은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다 모여서, 자주 모여서, 매일 모여서 연합 집회 많이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목소리 해야 된다니까 큰 공설운동장 같은데 막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아놓고 거기서 으쌰으쌰 막 집회하고, 과거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 것을 말씀을 예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의도 광장에 막 몇십만 명이 모였다, 몇백만 명이 모였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성경 오해하시는 거예요. 사람 한 곳에 많이 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 빼가지고 거기서 모아놓고서 거기서 집회하고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로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마다 성경에서 시키지 않는 엉뚱한 짓,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꼭 해야 할 일, 바른 일, 옳은 일을, 그런 일을 꼭 하라는 얘기죠. 그걸 뭘까요? 그게 꼭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 잘 읽어보고 알아듣는 일이에요.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좀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읽어서 오해를 좀 풀고 너희들 먼저 스스로 이해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잘 알아들은 그 말씀을 잘 실천하라는 말이죠. 실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열방과 모든 백성 향해 전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라니까 노방전도 막 길거리 나가가지고 전도지 돌리는 그런 전도 상상하시죠?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전도도 예배당에만 데려다 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의 영역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 중심에서 사방팔방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아름답고 인격적인 삶으로 압도하고 돈독한 관계, 단단한 관계 안에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바른 신앙 안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회식을 하는데 어떤 큰 교회 아버지들이 회식을 간 거예요. 바닷가에 갔네. 우리 영광 아버지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전 믿어요. 그 횟집 사장님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가대로 준다는데 너무 적게 줬다고. 막 처음에는 그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식당 사장님하고 멱살 잡고 막 싸운 거죠. 근데요, 그렇게 멱살 잡고 싸우기 몇 분 전에 그 아버지들 대표 중에서 한 분이 일어나셔서 단체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다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 교회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단체 기도는요, 버스 안에서 하시라고요. 식기도는 버스 안에서 같이 하시고, 식당 가서는요 조용히 각도하시고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되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 무슨 주태예요? 아니, 인격적으로 거기 많이 팔아주고 돈줄 내려고 잘 되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려고 가면 몰라도, 아이고 얼마나 인색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일 티나 내지 말지.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 말로 쪽팔린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가운데 조금 올려다보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언행, 심사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품을 준비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 알지 못해서 하나님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알게 해서 오해를 풀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그곳까지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이해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손해도 많이 봐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이거 머릿속에 딱 박히면요, 함부로 못 살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 선한이웃 영광교회 이름답게 소금처럼 빛처럼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 선한 이웃 되어서
또 우리의 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라. 14장 15장 내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외쳤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복된 복음의 창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언행 심사로 인하여서 세상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배려와 인격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덕이 세워지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물질, 여러 헌신 봉사, 또 숨겨진 헌신 봉사들로 하나님께 수고한 손길들마다, 헌신한 손길들마다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